할렐루야. 오늘 편안히 교회까지 오시고 또 좋은 예배당에서 전기 잘 있고 에어컨인데 예배당이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아무 일 없이 다니고 사는 거 그저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혼을 부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교회 안에 언제나 주님은 임재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큰 기대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장차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캐토릭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지중해를 중심해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홍해 중심의 역사, 그다음 지중해 중심의 역사, 그리고는 대서양 중심, 그리고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의 이제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우리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전진기지가 되고 모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줬습니다. 저는 오늘 2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는 다 자제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 교회는 신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달만 안 나와도 교회는 굉장히 많이 변화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교회는 신비한 거고 어떤 교회가 참 지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모두들 고민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물론 문제도 많고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지상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본문을 여러분 잘 아니까 성경 보지 말고 저를 잘 보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의 요엘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데 일찍이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장차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준다.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온다는 말씀도 또 누구에게 한다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주님의 예언이죠. 근데 그것이 성취된 것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120여 문도라.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가룟 유다가 빠진 11 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많은 따르는 신실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귀등으로 안 듣고 그거를 딱 마음에 두고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계신 뒤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간
온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5오자 10순자 6월절로부터 50일 되던 그날에 불의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출발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세계 오늘 신약교회의 모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임재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장소나 환경이나 시간은 불문하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만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는 막 성경에 보면 방언을 했다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대신 방언, 하나님과만 하는 그런 방언이었다 그러고 헬라어는 똑같은 방언이라는 그런 단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과거에도 없었고 장차도 없는 아주 단회적인 그러한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배우지 않는 러시아어 못합니다. 제가 중국말을 좀 합니다만 중국말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뭐 이상한 좋은 사람들 어부 들어와서 뭐 모여 있더니 뭐 이상한 말 하자끼고 뭐 그냥 시끄럽고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음울하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는 말이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겠느냐. 때가 제일 삼시니 그 말은 오전 9시에 아침부터 술 먹을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구약 요엘이 말한 바 예언의 성취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쫙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요즘 공해가 많아서 마이크 시스템으로 잘 안 들립니다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 수만 명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옛날 번역은 성령을 선물로 오늘 이 개역 성경에도 소위 풋노트라 그러죠. 난하주라 그래서 성경 밑에 보시면 혹 성령을 이렇게 해서 옛날 번역을 따르고 있고 많은 영어 역본이나 또 많은 그 한국 번역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개역 성경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이나 뭐 같은 건데요. 어찌됐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3,120명이 되는 큰 그러한 메가처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이란 과연 뭔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저 집에도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하도 복잡해서 다 이야기하다 버렸고요. 신비한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은혜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이성도 체면도 지위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왜? 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목소리를 크게 하고 쫄라쫄라 그러고 슉슉거리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사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법도 안 지키고 남 욕하고 사기치고 함부로 욕하고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주 인격적이에요. 아주 지성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건전한 인격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나도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 돼요. 정적인 사람이 돼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기는 마귀가 역사하면 안 돼요. 사람이 또 역사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가버리시고 얼마나 허전한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되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캄캄했던 마음에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았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에 졸업했습니다. 참 똑똑하지요. 제 친구 딸은 예일대학을 3년에 국제정책을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나와서 만하탄에 있는데 딸이 참 잘났습니다. 그 딸하고 비교되는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 UC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도 되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 남편이 옛날에 국회의원 되었고요. 이름은 안 밝히는데 똑똑한 그런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를 못하여 5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가 잘 자라서 UC 버클리 대학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3개월 동안 침대 위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를 기르는데 아들이 대학 가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말에 단장을 끊는다 그러는데 그 말은 창자를 끊는 것 같다 그러는데 단장을 끊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또 불행하게도 지체창이답니다. 근데 또 자기의 너무 충격이 크니까 망막, 제가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병을 앓게 돼가지고 눈이 보이질 않게 됐습니다. 아들은 죽어버리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둘째는 장애인이고 자기는 눈이 보이죠.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고 정말 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너무나 옛날에 일찍이 보험을 받았지만 자기가 너무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믿어지고 그리고 세상 거 믿고 의지하고 큰소리 팍팍 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형편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깊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매달리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면초가가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서양 속담에 전쟁터에 참호위로 총알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 할 무신론자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무신론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뭐 하나님이 없니 그러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눈이 다시 보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거부하던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지성이 최고다고 그렇게 거부하던 그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한국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 그러면 한국 지성을 대표한다 그러는데 축소지향의 일본인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고 최근에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써서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때 그분이 깨져서 하영조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신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서 자기가 그렇게 거부했던 그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적인 설계와 모든 걸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를 인도해 간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깨져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정말 은혜를 받고 신학을 졸업하고 최근에 목사가 되어서 여령 교수 다른 목사님으로 지금 활동하는 생각 밖에 인생의 길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 연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에도 하나님은 다행스럽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 제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는 중에 보면은 그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말하면 구멍이 있던 것을 메꾸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정말 배신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미운 놈이라도 옆에 있다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마음에 오는 허전함과 애처로움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이 마음속에 가룟 유다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그 허전한 마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보선해서 딱 이렇게 아구를 맞춘 거예요. 마치 가멜산상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불이 임한 것처럼 이제 다 이렇게 마음이 됐을 때 성령님이 온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도 보면은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고 일가와 친척을 모아 기다렸고 겸손한 마음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베드로 설교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이 구멍 뚫어진 거 있으면 좀 키우시고요. 좀 삐뚤어진 거 있으면 조금 이렇게 펴보시고 맺힌 건 좀 풀어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기도하던 우리 교회 교육관 CEO도 한 2전에 받게 됐고 또 뭐 잔잔한 우리 그 교회 목회지론 하는 것도 변경도 참 지난 주간에 잘 또 했고 파킹장도 깨끗하게 잘 청소하고 또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의 가짐을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27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큰 은혜를 주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따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누군가 회개한 3,000명을 말해요.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출발하는데요. 거듭남이 있으면서부터 신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자라나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자란다. 노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중생으로부터 시작이야. 2번 태어난다. 인생은 우린 기독교는 2번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라나네. 아직도 난 주님도 만나지도 않았고 중생도 안 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랄 일이 없어. 태어난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태어난 사람, 오늘 여기 보면은 회개했고 예수님을 세례받았고 그 다음에는 구원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됐다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애들이 자라는 거 보면 참 언제 자랐는지 그냥 잘 자라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제가 주례한 여기 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애들이 벌써 다 나만큼 크고 말이죠. 그래서 대학도 가고 그런 거 보면 야, 참 세월이 빠르다. 그 무자라듯이 한다 그러는데 언제 자는지 모르게 그냥 자라요. 어릴 때 시골에 콩나물 이렇게 시루 만들어 놓고 물 주는데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시간 되면 콩나물이 잘 자라가지고 그 콩나물 비빔밥이나 콩나물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이어서 파는 거하고는 다르죠. 시골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뭐 그냥 사라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마누라가 해준 밥 먹고 다 우리들이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사는데 자기 부인이 언제 며칠 날 무슨 밥 해주는지 그거 기억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안 먹었으면 여기 없어요. 다 어머니가 해준 거, 부인들이 해준 것 때문에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들려주신 주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믿음이 그래도 요만큼 이 어려움 중에도 견디고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 누구를 지도하려고 그러고 뭐 자랑하고 뭐 큰소리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오늘 1부에 마치고도 권사님 따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의 백미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배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3,000명 중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뭐 이어정 교수처럼은 아니라도 똑똑한 분이 많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서클인데요, 그래도. 근데 이렇게 사도는 베드로를 위시한 그런 사람들 뭐 다 어부들이고 그죠. 사투리스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그쪽에서 뭐가 있겠느냐?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서당일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선지자 한 명도 안 나온 그런 동네 출신들의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는 언제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그러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부족한 거니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더구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없으면요, 그 사람 신앙이 안 자라요. 저 오래 목회가 잘합니다. 겉으로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속은 한 번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뭐 늘 가르치려고 하죠. 자꾸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근데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성을 다 인정해야 된다. 현대는 전문 시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의사가 그랬으니까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워야 된다.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을 했으니 그분한테 배워야 된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 오면은 목사로부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교회 울타리에서 이렇게 자라야지 뭐 밖에 나가서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영혼이 독초를 먹고 잘못됩니다. 저는 아주 교회주의자예요. 저는 굉장히 그 성경적이니까. 심지어 켈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할 정도로 교회를 중요히 생각했어요. 아마 교회주의. 교회는 울타리예요. 아버지가 별로 뭐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울타리가 든든한 것처럼 교회란 울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단도 필요하고 교파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다 울타리가 되고 잘못되면 우리를 책망해요. 교리적으로 모든 면에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됩니다. 소위 빨트 신학이라는 빨대안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오류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편집한 거다. 온갖 잡동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게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은 성경이 아닙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즘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성경 해석의 큰 그런 가운데 하나가 문자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교훈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패턴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도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역사,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빵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그게 무슨 거기서 뭘 만들어내겠냐. 어떻게 돼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겠느냐. 그거 좀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야.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시간 돼가지고 빌리까 안드레 보고 얘들아 너 좀 빵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와서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꺼내게 됐는데 그거를 본 많은 어른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아이도 저렇게 내는데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보살펴야 되는데 혼자 먹으려고 숨겨놓은 말이 되네 해서 꺼내서 나누어 먹게 돼가지고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안 내놓고 숨겼던 것을 꺼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또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배경합니다. 만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나간다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창작이나 인간의 어떤 소설이나 문학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대의 역행에도 좋고 누가 뭐래도 좋은데 저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의 노선은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이라는 첫째 문자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내용과 의미와 교훈으로 가야 된다는 확고한 성경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 서구의 많은 교회들 무너진 이유가 뭐냐? 성경을 안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앙이 무너졌고 오늘의 그런 교회가 됐고 교회가 문화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걸로 돼버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힘들어도 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안 줘요. 줘도 받지를 못해요. 순전하고 어린 나이처럼 그 귀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순진함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건 좀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어린 나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주님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어리석으면요 진실해 보인다는 거하고 바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똑똑해서 스마트해야 되고 지성과 이성이 빛이 나야 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 발전해야 되고 앞서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발명도 하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면에 사업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는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신앙에 성숙이 안 돼요, 절대로. 미국의 여러 아이들이 자기교회 목사님에게 보냈던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내가 읽으면서도 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려고 몇 개. 목사님, 피터 패터슨은 일주일 내내 착한 아이였다고 설교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피터 패터슨입니다. 피트 9세 피닉스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는 우리에게 설교를 합니다. 로버트 앤더슨 11살 먹었네. 세 번째, 목사님, 헌금통에 돈을 많이 넣지 못해 미안해요. 아버지가 용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나 용돈 올려주는 것에 대해 설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10살 먹은 패티가 뉴헤이븐에 있는 데가 목사님 편지를 보내.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깊어요. 어머니는 심지어 감기에 들어도 매주 빙고를 하기 위해 교회로 갑니다. 아네트 9살은 알바니에서. 목사님, 언젠가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형은 그곳에 없을 테니까요. 스테반 8세 시카고에 쓴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디즈니랜드로 옮기면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예요. 로렌 9살은 타코마에서. 목사님, 저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먼 훗날 말입니다. 엘레나 사라토가. 우리 여기 모든 교인들이 그럴게요. 천국이 좋긴 좋은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은데, 뭐, 천국은 노 땡큐, 나중에 가겠습니다. 대부분 글을 쓸 텐데, 얘도 그렇게 해줘. 목사님, 모든 비행기 조종사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내일 비행기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로리 10살, 뉴욕시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내게 10계명을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이미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사우스 파사데나에서. 목사님, 세상에 악마가 있나요? 우리 반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칼라, 10살, 살라나. 근데 이 아이들의 이 편지를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참여애들이 순진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인데, 여러분 무거운 짐을 털고, 생일날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 여기 43절 이하 쭉 보시면은 매일 떡 먹고 기쁘고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너무너무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이란 헬라어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 잘 아시는 대로 또 여러분이 주제하는 대로 여러 종류의 4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사랑이 있고요, 형제들의 사랑이 있고요, 남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랑은 전부 조건적이고 혈연관계요, 모든 사랑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이 됩니다. 남자나 남자끼리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어쨌든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서 정을 나타나 보면 항상 거기에 아픔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도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있고 형제간도 그렇고 부부간도 그렇고 모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란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이건 성경에 믿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를 아가페 장로교회로 지을 때에는 그런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 목표를 두고 지은 줄 압니다. 정말 저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 서로를 위해서 있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어느 결혼 15년 차 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40년, 50년 긴 여정인데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거 알겠죠?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가 물론 많지만 힘들 때도 반드시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안 맞았어요. 서로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좋다고, 서로 헤어지자고, 이렇게 갈등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좋겠다고, 각자의 인생의 길 가자고. 그렇지만 한 달간만 그런 마지막 한번 추회를 해보자고. 그건 뭐냐면 조그만 통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의 결정이 보일 때마다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적은 뒤에 한 달 뒤에 그걸 오픈해가지고 고치는 고치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봅니다. 뭐 샤워하고 뭐 제대로 뭐 하질 않았다 적고, 또 양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남자들은 양말을 또 제대로 안 벗어가지고 뭐 이걸 뭐 거꾸로 해가지고 그것도 일일이 빼가지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막 그래서 막 요건 고쳐야 됩니다. 꼭 고치라고 해서 통에 막 수도 없이 넣은 거예요. 남편이 부인하고는 얘기를 하고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하니까, 이야,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여자들은 섬세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날 미워한 거 아니지 않냐. 그 생각을 들면서 부인의 결정이 보일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글 쓴 거예요. 그 한 달 뒤에 이제 부부가 앉았습니다. 촛불도 켜놓고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마지막 기회니까 부인이 먼저 함을 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잘못을 막 지적합니다. 조목조목 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남편이 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부인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마음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가 손붙들고 울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면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모든 것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로교회도 우리 사람이 모인 곳이고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일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랑의 비둘기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울러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말을 할 때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채널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의 요점이에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인간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된 거고, 신약의 예수님도 언제나 잘 보세요. 복음서를 잘 보세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가요. 기적 있고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언어 생활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소리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내 영혼과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축복이 돼요. 교회를 보면요, 제가 이제 올해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단 교회도 많이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교회가 흥황해 가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됩니다. 말 한마디.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해석을 해서 들어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요. 옮길 때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해서 그냥 이상한 그런 걸로 돼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나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믿음의 언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고 그 가정도 축복하고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잘 되려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부족합니다. 내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근데 뭐 애들 앉혀놓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냐, 뭐 못했냐, 누구 닮았냐, 네 예배 닮았냐, 뭐 하여간에 나쁜 거는 다 얘기하는데요.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 때부터요, 못한다,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게 그냥 마음이 확 잡아서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나는 못하지,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 애들 없을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애들과 더불어 기도하면 더욱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깊이 박혀요.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무쪼록 27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정말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긋는 한 축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생일을 맞이해도 만감이 주차하고 또 기분이 좋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즐거운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목사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세계 선교에 가지 않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